사랑제일교회 신도 중에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병원에서 격리되어 있던 한 남성이 이를 탈출을 해서 신촌에서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CCTV 영상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전화도 빌려서 전화도 걸고 활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보세요. 그제 오전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예요. 마스크를 쓴 남성이 카페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요. 커피 주문하고 카드 내고 마스크도 내리고 커피도 마시고 굉장히 여유 있어요. 자, 마스크 내리는 모습, 커피도 마시는 모습,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요. 그리고 자, 매장에서 전화기를 빌려서 통화도 합니다. 자, 확진자입니다, 이분. 1시간 넘게 카페에서 서성서성 머무르다가 나갔는데 남성이 자리를 뜬 이후에 보세요. 방역당국 관계자와 경찰이 들어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 얼마나 덥겠어요. 저거 입고. 반면 아까 그 남성 소매 없는 시원한 티 입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로 경찰과 방역당국을 따돌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영상은요. 자, 아까가 종로구였다면 지금은 신촌입니다.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그리고 방역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자, 폴리스라인 설치하죠. 경찰관들도 지금 방역복 입은 거예요. 파주병원에서 달아난 이 확진자를 신촌 카페에서 붙잡은 직후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도주 25시간 만에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서지현 부대. 예, 지금 아까 이제 남성 확진자의 행동 좀 다시 한번 좀 영상으로 보시면요. 이게 너무나도 태연해요. 내가 확진이 됐고 파주병원에 격리가 됐는데 기어서 탈출하고 나온 이후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카드도 결제하고 매장에서 전화도 빌려 쓰고 1시간 넘게 그냥 아주 느긋한 카페에서의 어떤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 그렇죠. 저분이 사실은 언론에 의하면 전도사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그 신도가 아니잖아요. 목사 다음에 전도사인데 그 따르는 사람이 성도가 많다는 건데 대구를 한 예를 들었을 때 2월 달에 그 당시에 그 신천지 교회인 한 분이 정말 운이 좋게도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확진이 됐고 또 신천지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명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10,000명이 7,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이포건 레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3% 인구 240만 대구 가정을 했을 때 10,000명이 정점이다 했는데 그 가정 논리를 그대로 쓴다면 서울 1,000만이면 사실은 한 달 이후에 보면 최악일 경우였던 4만 5만 명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더 위험한 거는 저런 분 같이 한 명이 이렇게 방역이나 그런 조사에 응하지 않는 슈퍼 감염자가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이면 5만, 10만이 아니라 20만 명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무서운 행동이거든요. 야. 그래서 저분은 한 명의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저걸 봤을 때, 내가 또 자칫하면, 코로나 의심이지만,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대표적인 행동이다.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이게 내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했다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김용주 의원님 안 그래요? 네. 확진이 됐잖아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탈출을 했고 그간의 행적도 지금 오리무중한 상황에서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저렇게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해야 되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인식이 상식을 벗어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피해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일체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약에 독을 탈 수 있다, 나를 죽이려 한다. 나는 사실은 음성인데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왔다. 이런 어떤 잘못된 말하자면 위에 지도자들의 어떤 그 주입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순응하는 인식이 상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에 걸린 분이 치료를 해야지 도주를 합니까? 그건 매우 비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하다면은 사실은 이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의 어떤 말하자면 사랑제일교회 그 교인들의 인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가 다시 한번 좀 이런 부분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 이분의 경로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꽤 흘렀기 때문입니다.
법당으로 도주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일까요? 그제 새벽 파주병원 탈출했는데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탈출을 했어요. 종로 신촌 일대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접촉했고 25시간 만에 보신 것처럼 신촌 커피숍에서 검거됐는데 종로구에서 사라진 뒤에 검거까지 15시간의 행적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A씨의 주장은요. 원불교 법당에 11시간 숨어 있었다. 아니 저 교회 다니는데 법당은 왜 갑니까? 원불교 법당을. 다른 누군가 접촉 안 했다. 어허, 원불교 측은요. 황당하다는 입장. 법당 출입문과 창문은 항상 잠겨 있었다. 매우 협소해 숨을 곳 없다. 경찰까지 출동해서 수색했지만 흔적 발견 못했다. 그러니까 저 원불교 법당에 숨어 있다는 발언의 어떤 신뢰성 자체를 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고, 왜 파주병원을 탈출했는지 동기와 관련돼서도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당시에 의료진들이 그 탈주 동기를 물어보니까 그 김칫국에 독약을 탄다는 등 이런 좀 비상식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탈주 동기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고, 이 사랑제일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좀 피해 의식들을 강하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고. 이재민 기자, 이게 뭐지요? 그 파주병원에서 탈출한 이유가 파주병원에서 제공하는 김칫국 안에 뭐 독약이 타 있는 것 같다. 본인 말로는 뭐 폐쇄공포증이 있다면서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데 불교 법당에 숨어 있고 커피 마시고 카드 전화 빌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장도 아마 이제 혼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그러니까 최 시장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잘. 그렇죠. 뭐 폐쇄공포증이 있다면 탈출했는데 법당에 숨어 있다는 것도 사실 말이 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지만 확진이 판정받은지 알고 나서도 마스크를 벗고 유유히 커피를 마시고 그다음에 또 매장에 전화를 빌려서 통화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상식적으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죠. 15시간가량의 경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그렇죠. 굉장히 지금 방역당국도 아마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CBS 기자로부터 시작해서 이낙연 의원으로, 그리고 이낙연 의원의 그 다음에 이제 동선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한 사람의 행동이 조금 전 서재 부자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글쎄요, 일부러 행적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마도 이제 뭐 조금 전 파주시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우리를 굉장히, 그러니까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뭐 우리를 뭔가 좀 방역 당국에서 이 지금 대유행 사태에 주범을 몰려는 거 아니냐, 이런 피해 의식 속에서 자꾸 이제 스스로 행적을 숨기고 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아까 얘기했던 정광훈 목사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제가 볼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정광훈 목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정광훈 목사가 보다 신도들에게 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지금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 솔직히 정광훈 목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냥 쉬고 약 먹으면 낫는 질환이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던데,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정광훈 목사가 좀 인식을 하고, 거기 또 신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식의 행동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